호스피스 병동, 메트로 병동에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귀한 또 간병하시는 분들과 귀한 이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체가 연약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이전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환우분들의 마음속을 살펴보시사 저들의 예배가 더 값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드리겠습니다. 33장 찬송.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우리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 혹은 친척, 친구 관계 속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이 불편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죄입니다. 그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용하게 이 시간 내어놓고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살펴주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원치 않는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함 때문에 하나님께 죄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귀한 주의 종들이 아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한 2-3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주의 이름으로 사해졌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룩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외된 마음과 저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간병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들을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과 모든 분들 외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호선 이 귀한 주의 종들 섬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님 부모님들을 이곳에 또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마음에 근심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모든 병동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관리하는 병동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쉼터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분들 위해 스태프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찾아보시는 게 더 좋겠죠.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수긍이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딱 당했을 때 그래 그 일이 무슨 내 잘못이다 혹은 저 사람이 잘못이다 그런 걸 수긍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수긍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원치 않고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병동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지만은 어떤 분들에게 병이 들어가면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자기에게 병든 거를 갖다가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목회하는 기간 동안 경험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청년 때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고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셋이죠.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한참 이제 잊어버리고 한 십몇 년 넘었으니까 훌쩍 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거의 저기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빨리 목사님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병실에 가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결혼해간 청년이 아니죠. 이제 병상에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제가 알거든요. 이제 뭐 전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부모를 만나 보니까 그 아들이 교회 나온다고 또 이제 그 부인이 교회 나왔는데 막 얼마나 구타했는지 몰라요 남편이요. 굉장히 괴팍한 분이거든요.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또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더 이제 사시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 어머니는 제 어머니도 그렇고 마구막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랬으니까 뭐 장례식을 본인 방법대로 치료 못하고 교회 나갔으니까 교회 방법대로 치는데 원망하잖아요.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게. 애들도 고만고만고만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더라고요. 그 두 분들이 다 가족 전체가 다 나왔어요. 가족 전체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분은 권사님 되고 한 분은 이제 집사님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주 괴팍한 집사님, 그 성격이 괴팍한 분은
돌아가셨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원망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그 뭐 조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엊그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다 결혼돼서 그 애들이 다 커서 결혼해가지고 잘 산다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하는 그런 그 어려움은 굉장히 컸지만은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온다는 게 기적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는 못했지만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지나온 역사를 한 3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역사를 보면, 아,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뭐 근래서 깨닫는 거죠. 누구든지 목사에게도 어떤 일이 어려움 당하게 되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뭐가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건 모르자면은 멀리 한 내일 모레 뭐 100일 한 달 1년 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내가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모르십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안 들어요. 안 들리고. 그럼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래일은 모르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지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버지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맞춰서 사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건 불평하지 마세요. 행하게 치우칠 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급박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오늘 본문이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맹인? 옛날에는 성경을 소경이라고 그랬죠. 소경이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맹인이라고 그랬는데, 맹인은 내가 더 듣기 싫은 것 같아. 소경이 됐어. 소경이 된 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들이 흔히 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나게 되면 저 부모가 저거 뭐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야, 저건 뭐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 부모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기 잘못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멋있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하고자 했어요? 나타내고자 한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맹인한 사람을 보면서 저 부모 죄일까 아니면 저 사람 죄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이 나라에 나오는 이 찬송가 가운데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로스비. 근데 그분은요, 나와서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어요. 눈을 갖다 멀었단 말이에요. 맹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찬송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거 있는지.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연적인 것은 보지 못해도 내 내면적으로 저 천국을 보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맹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저 진흙을 눈에다 딱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 안식일 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자, 이 맹인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있는데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가지고 눈을 싹싹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여졌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는 일입니까? 거기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도 감사하다, 감사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아, 주일날 저런 누가 저렇게 눈을 고쳐줬어? 하고 그 맹인아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고쳤어? 근데 맹인이 나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고추는 뭐 진흙 바른 거 못 쓰니까 그 나는 이렇게 진흙을 발라줘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누군지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죠. 부모에까지 찾아갑니다. 부모에게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뭐 때리든지 어떻게 하려고 이제 부모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 거지? 자,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내 아들에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24절에 이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고쳐준 사람. 그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안다. 그 사람 잡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묘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맹인이 눈 고쳤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누구야? 유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 내가 고쳤어 하고 나타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소문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어떻게? 한번 보세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누구? 맹인을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네가 지금 나 믿어? 그랬어요. 내가 너 고쳐줬다. 내가 너 눈 뜨게 해줬다.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니? 참 사람이라는 거는 묘해요. 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고자 합니다. 내가 확신하면 믿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교회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자 하나이다 그 덫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이론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신앙이 아니에요. 체험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신앙이에요. 내가 만나야 돼요. 욥기를 여러분 보면 1장부터 42장까지 돼서요. 욥기를 보면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 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야 네 벌받는 그렇게 벌받는 거다. 네 죄 있어. 죄를 내놔. 그랬더니 아니라 막 우격다짐으로 이기죠. 욥이 이깁니다. 뭘로? 기독량으로 들었던 신앙 가지고 우겨먹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 엘리우라고 하는 옆에 젊은 청년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엘리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론신앙으로 우깁니다.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40장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네가 낙타를 만들 수 있어. 악어를 만들 수 있어. 네가 악어를 기를 수 있어. 이런 짐승을 기를 수 있어. 풀 한 포기 네가 길러. 저 하늘의 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욥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구무원이야. 그러면서 42장에 딱 접어들면서 뭘 한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가 전에는 기독량으로 들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주를 보나이다.
이거 체험신앙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소경은 기독량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어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37절에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38절에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앞에 하고 다르죠? 앞에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내가 그걸 완전히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오늘 누워 계시는 환우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보고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참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 다쳐보세요. 그러면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 저 여기 봤어요. 여기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 인생이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전부 기껏 살아봐야 8, 90이에요. 차이가 조금 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도 없어요. 시간 차이도 없어요. 영혼부터 영혼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동쪽에서 해가 서쪽으로 뜨는 걸 24시간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태어나고 그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50 살면은 그래도 살았어. 한 60까지는 괜찮아. 90 살면은 아이고 그분 참 오래 살다 가셔서 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태에서 어린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따지잖아요. 네가 나를 믿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고 당신 천국 가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확신은 해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당신 마음 봤어 안 봤어? 마음 보셨습니까? 마음 보셨어요? 아니 막 물어볼게요. 마음 보셨어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과 의사가 말이죠. 이게 수술을 하면서 한번 마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이게 이게 배를 가르는데 마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외과 의사가 아무리 수술해도 마음은 속에 없어요. 마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그러나 있어요. 천국? 나는 그걸 말이죠. 확신해요. 왜? 성경에도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잠시 동안 두려울 수가 있겠죠. 다 누구든지 사람이니까.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저도 이제 목회 은퇴하고 제 처음에는요 쉬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40년 하고 한 번도 안식년 안 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쉬고 돌아다니면서 서울 교회 좀 큰 교회 좀 다니면서 한 3개월인가 했나요? 했는데 이것도 일을 맡겨주세요. 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어떤 직업상 내가 이거 갖는다 그러면요 그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직업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해보세요. 일이 기뻐요. 예? 간병질 사람으로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큰이나 고통스러워 아파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더 고통이 주와 매웁니다. 누가 한 줄 압니까? 사단은 자꾸 그걸 줘가지고 갈증을 누리게 해요. 예? 자꾸 목을 쥐어맨다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귀한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갖다가 평생 동안 준비해왔어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40년 목회했으면요 와서 그냥 성경 한 장 펴고 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 되면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수요일부터는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설교할 때는 금요일, 토요일. 주보 이거 다 만들어요. 그거 안 만들고 그냥 가서 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제 자랑 저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떤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앞에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딱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다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어. 코가 깨진 게 아니라 이 머리빨 깨져서 반대로. 근데도 뭐예요? 거기서 막 이놈 돌 뿌리가 말이야 외그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돌이 말이야 어떤 놈이 여기다 박아놨는지 모르겠다고 해보세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피곤해져요. 괴로워져요. 아 그랬구나. 이게 지금 내가 잠시 지체하고 이 일을 통해서 지체하는 것은 앞에 좀 더 나갔으면 더 큰 무서운 일이 있었을 일런지도 몰라. 그것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에요. 오늘 또 행복한 병상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인도 목사가 이렇게 하면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지 나도 여기 눕는다니까요. 언제 누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해피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모두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너희에게 달을 줄 것이고 달빛을 줄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줄 것이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이여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그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도는 박종근 목사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예배 드린 후에 환우분들이나 가족들 중에 기도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환우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병하시는 분들과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양 호스피스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환우분들이 스마트폰이 있게 되면 있으시면 제 이 유튜브에 채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채널에 보면은 거기에 설교도 나오고 책 소평도 나오고 또 이 단상도 나오고 그 음악 연주가 또 나와요. 쭉 나오고 또 무슨 이 꽃길들 이 주변에 꽃 있는 거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어저께는 제가 치매를 앓는 분이 하모니카를 보시 치매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모니카는 옛날 분홍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 쳐주고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에다 놔두고도 그냥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연주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리니까요. 꼭 그걸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광고 없으시면은 찬송가 542장 오늘 단상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단상이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글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온 것이 아니고 쓰는 글이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소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간병하시는 주의 종들과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스태프진들 위에 또 우리 메트로 병동과 쉼터 위에